우리 책 141쪽이죠. 141쪽에 이제 컬처럴 어널리시스 1번까지 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그 고대의 역사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현대까지도 영향을 끼치느냐, 실제적으로 그러냐, 이제 그거까지 했었고, 자, 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예, in response to September 11th attack이라고 합니다. 9.11 테러 들어봤었죠, 그쵸? 네, 네, 예, 9.11 테러에 대한 반응으로 and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Trade Center죠. 그래서 세계 무역 센터가 무너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예, we는 미국이에요. We have destroyed the Saddam Hussein regime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고, 이라크에서 and Taliban rule of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As of this writing,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we have not stopp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났죠, 그쵸? 네, 예,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접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끝났어요. 그쵸? 네.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요? 9.11 테러나 그런 거요. 네, 9.11 테러로 그 이라크 정권 붕괴시켰었어요. 사담 후세인 그 독재하던 이라크 아, 정권 붕괴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이제 숨어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숨어 있었나 지원을 받았었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쪽 탈레반 정권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네, 거기에 이제 민주 정부를 세워가는 일을 이제 미국이 진행했었죠. 네, 근데 이라크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그 이후에 네. 막 내전도 일어나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네. 그래도 이라크에서는 민주 정부가 세워지는 게 성공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실패합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보니까 막 하여튼 뭐 탈레반 엄청 많더라고요. 네, 어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탈레반 정권이었는데 이 테러를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때려 부셔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 민주 정부가 세워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 정부라고 하는 게 이제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계속 부패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방 치안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미국이 원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군대를 양성해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패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탈레반하고 협상합니다. 아, 예, 우리 나가겠다. 대신에 우리 공격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버려요, 미국이. 네,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미군은 공격을 안 받고 떠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스스로를 방어할 역량을 그때까지 갖추지 못했던 민주정부가 탈레반 정권의 쿠데타에 의해서 전복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원상 복구가 돼요. 아, 네, 아주 완성. 탈레반 정권으로 원상 복구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그렇게 끝났어요. 네, 근데 요 책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뭐예요? 이라크에서 이제 민주정부 세우려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민주정부 세우고, 그들이 그 자력으로 설 수 있게끔 원조해주고, 군대 뭐 이렇게 세워주고, 뭐 이런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How is this different or the same as Darius growing angry with the Athenians죠? 이러한 일을, 그쵸? 이런 현대의 이러한 일은 다리우스가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그쵸? 막 이렇게 키워가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그쵸? 네. 같다면 어떻게 같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가고 있는 거죠. 그쵸? 아, 어떤 거 같아요, 재현아? 어,
아테네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쪽이에요. 그쵸? 네, 예,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아, 거기에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점령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어떻게 보면 스키타일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 뭐냐, 그 의사 한번 배신해서 도망가고, 아,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저 그리스 저것들 손봐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리고 그 아토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이 먼저 스키타이부터, 그 배우가를 저기 공격할 수 있는 스키타이부터 하려고 갔다가, 이제 그, 아우, 이제 빨리 퇴각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본진을 쳐야겠다라고 하면서 아테네 그리스 공격 감행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오니아의 반란이 있게 되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응 맞대응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파괴하려는 요소가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이 현대에 벌어진 요런 일과 똑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다르다고 보이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쵸?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편하게 뭐 정답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재현이의 생각을 좀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테네가 어 이오니아 반란을 또 도왔었고 또 이제 보면 저기 9.11 테러도 보면 저 탈레반들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쵸? 그 뒤에서 테러 그걸 지원을 했죠. 그쵸?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둘이 좀 위치도 똑같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보면 다리우스도 군사적으로 그걸 했고 미국도 똑같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한 거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조금 다른 점을 하자면 어 그 그 뭐지 이게 미국은 이제 다리우스는 이제 아테네를 쳤잖아요. 네. 이제 아테네가 도왔으니까 그 네. 반란을. 그래서 다리우스는 그 아테네를 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크만 친 게 아니고 북한 어, 다른 여러 국가로 방면으로 퍼진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심장부를 때리고, 그쵸? 네, 예, 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 페르시아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제 그 근원을, 그쵸? 예, 네, 끊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표면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게 페르시아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표면에 다 드러난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타격해서. 예, 근데 또 재밌게도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실패한 면이 있네요. 그쵸? 네, 예,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실패했고,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쵸? 네, 페르시아가. 예, 된통 당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 안보에 위협을 받았을 때 대제국들은 그쵸. 근원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서 그런 도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그런 속성에서 좀 연속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서연이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서연이는 어떤 것 같아요? 두 사건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소거 상태예요. 음, 일단 이게, 91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나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음, 여러분들 이때 안 음, 태어났었죠. 네. 그렇죠. 태어나기 전 얘기죠. 아, 네. 어리긴 하네요. 어쨌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아까 하는 얘기를 들어서는 네. 네, 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서연이만의 이유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비슷하게 느꼈을까요? 페르시아랑 미국이랑 비교해 주신 것처럼 네, 아프가니스탄이랑 네. 이오니아도 그렇고, 음,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렇게 역학관계가 맞물리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둘 다 싸웠고 네, 그래요. 투쟁했다는 게,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네, 재현이한테 한번 그런 반대쪽에서 좀 다른 쪽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페르시아하고 미국의 이런 공격이 그냥 이렇게 뭐 근본적으로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아까 근본 말했던 거는 굉장히 이렇게 결이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쵸? 아, 네, 그런데 둘은 완전히 별개 사건이에요. 네, 이걸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혹시 없을까요? 어, 근본적인 차이요. 네, 근본적으로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반론이 혹시 제기될 만한 것은 없을까요? 어, 이건 고대일이고 저거는 네, 현대일이다. 현대일이고, 네, 아, 네, 또 이제 또, 이제 또, 그, 이제, 잠시, 그러니까, 그, 어, 아, 저기, 다리우스가 이제 아테네를 친 거는 진짜 국가 간의 또 일인데, 이제 미국이 상대한 거를 또 보면 탈레반이라는 조직의 그런 상대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거 보면 국가 대 국가고 요거는 보면 국가 대 조직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네,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쵸? 네, 물론 이제 그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반대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 반대냐면은 그 스키타이를 쳐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왕의 그런 어떤 영광이나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네,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네, 침공이 일어나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대왕 개인의 어떤 아,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해하는, 그쵸? 예, 그러니까 대왕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깐족거리는, 그쵸? 예, 이런 애들 좀 손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공격한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대왕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라고 해서 공격한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미국의 공격은 뭐예요? 우리가 어택,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그쵸? 그때 네, 한 민간인 4천 명 가까이 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받은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의 화살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불러일으킨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쵸? 가서 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게 미국이 아니라 저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네, 예, 그런 면에서 페르시아가 일으킨 전쟁과 미국이 수행한 전쟁이 조금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어권에서, 그쵸? 예, 그 한 거고,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끊임없는 팽창욕이죠. 그쵸? 예,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개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해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한쪽과 이쪽이 뭐 국가 안위, 안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비블리컬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how might Darius, if behaving as a Christian, 다리우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만약 기독교인처럼 행동한다면, 그쵸? Have responded to the Scythians instead of seeking revenge as indicated in book 4:1이죠. 책 4권 1장에서 나온 바와 같이 복수를 추구하는 것 외 대신에 그쵸? 대신에 스키타이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요? 라는 그런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만약 그가 그때 기독교인이었다면은 스키타인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쵸? 먼저 침공해서 막 메디아 지역 막 다스리고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은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네, 다리우스가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면은 스키타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재현아? 어, 어, 일단 단순화시켜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침공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었겠죠. 네. 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달라지. 네, 그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어, 어떤 게. 네, 어떤 부분에서 그 믿지 않는 이교도 다리우스와 믿는 다리우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복수전이죠, 그쵸? 복수전을 감행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런 마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의 네, 또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수전을 감행하지 않는 쪽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네. 자, 여러분 복수전 대신에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스키타의 사람들과 복수전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어, 그 협- 아, 어려운 부분이죠, 그쵸? 예. 좀 협상 같은 걸 해서 뭐 좀 나에게 공물을 좀 바쳐라 이런 식으로 벌금 같은. 어,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협상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쵸? 우리의 충실한 신하가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외교전을 펼쳤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재현이의 결론은 복수전 대신에 외교전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네, 왜요? 원수를 갑자기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쵸? 네. 즉각적인 보복전, 복수전보다는 아마 외교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했을 것 같다라고 재현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맞고 틀리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재현이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현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서현이는 다리우스가 만약에 기독교인이었다면은 복수전 감행했을 것 같아요? 감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재현이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복수전은 자제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지금 반대 결론에 이르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근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게 네, 신실한 기독교인지 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지를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네. 굳이 성경을 막 전부 지키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아가지고. 믿음의 차이에서 반응 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네, 상황에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복수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전을 감행할 것 같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두 학생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수에 의한 전쟁은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다리우스가 기독교인이라도 네. 이런 보복에 관해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아니면 막 밑에서 계속 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전혀 반대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맞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어때요? 공의의 원칙대로, 그쵸? 예, 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를 들어서 경찰력이 있는데, 경찰이 도둑을 잡아가서 벌 주는 거는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해서 그 도둑을 풀어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고, 그쵸? 침략을 당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차원에서의 그 전쟁을 수행을 해서 그러한 그 부당한 침략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질서를 확립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이건 보복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당하게 수행하는 침공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래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침공까진 아니더라도 네, 그 징벌 혹은 이런 공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네, 좀 그러니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반란이 난다면 약간의 제압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원정 전쟁을 이렇게 떠나서 완전히 치는 건 어, 기독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재현이의 입장은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쵸? 네, 예, 그 다리우스처럼 전폭적으로, 그쵸? 네, 예, 애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예요? 일단 침공부터 해보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좀 더 신중하게 예, 신중하게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이 있어도 처음부터 그냥 막 다 잡아놓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예, 네, 처음에는 어때요? 가정 안에서 좀 훈화도 하고, 그쵸? 예, 뭐 사소한 이런 어떤 사건일 때는 그리고 그냥 배상해가지고 그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기 전에 배상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무인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어떤 애가 멋모르고 하나 갖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가 그거 알고 그냥 몇 배로 배상하고 없는 일로 하자라고 하면은 아이고 예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기도 전에 어때요? 일단 고소 고발부터 해버리고 아, 그쵸? 예,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재현이 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책들을 찾고 난 이후에 방법이 없을 경우에 그런 어떤 공의의 원칙에 호소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쵸? 처음부터 무력으로 해결한다. 예,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과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쵸? 네. 서연이는 어때요?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나요? 아니면 더 반론이 일어나나요? 동의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네. 아예 끝까지 협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협상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게, 네. 그,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네.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은 경찰력이나 군대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서연아? 그러니까 제가 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통해요. 그쵸? 근데, 가능한 네. 한은 말로 하고 네. 그쵸? 그게 안 되면 이제 오빠처럼 네. 그러니까 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거죠. 그쵸?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것이 더 기독교인답지 않겠느냐라고 서연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큰 결은 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쵸? 예, 근데 웬만하면은 우리가 그냥 손해 보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예, 질서가 약간 좀 흐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쵸? 서연이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재현이는 어때요? 일단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궁극적으로 보면 왼뺨을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가 왼뺨을 때면 오른뺨도 내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기 상대가 저를 때렸어요. 네, 죄죠. 제가 오른뺨을 내줬습니다. 그럼 또 네, 때려요. 그럼 이 네. 사람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네, 뭐 진정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 네. 사람이 더욱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더욱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약, 기독교인이. 약간의 강제력이 들어가는 타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그쵸? 네, 예, 그래요. 우리가 무한정 손해만 보는 거는 오히려, 그쵸? 예, 오히려 상대방에게 죄를 더, 방종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쵸? 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이웃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재현이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쵸? 야, 토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쵸? 예, 음.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how can Darius's attack on Scythians be justified in light of God's word, which says, "Vengeance is mine, I will reply."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리우스가 공격한 거죠. 그쵸? 공격한 것을 성경적으로 합리화, 정당화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미 나눴었죠. 그쵸? 그래서 재현이가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쵸?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I will reply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국가 권력에 의한 질서의 부분을 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완전 배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다리우스가 공격한 것이 꼭 그쵸? 예, 그 복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또 이렇게만도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나눠봤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재현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밑도 끝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힘으로 해결하고 본다는 복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건 복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어떤 질서 확립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연아,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서 이거는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이건 복수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원한 갚는 거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재현이도 미리 생각해둬도 돼요. 그러니까 밑도 어떤 끝,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다리우스의 경우 있어요. 다리우스의 경우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저기 뭐 명분을 그럴듯하게 둘러대지만 사실은 복수다, 보복이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이거 기독교인은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케이스들, 구체적인 케이스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현이는 밑도 끝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공격하고 본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복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그쵸? 그거는 당연히 네, 복수고, 그쵸. 다른 해결책들이 있는데 일단 힘으로 해결하고 본다. 이건 복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거 그거는 말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서 이거는 복수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해명도 듣지 않고 일단 고소했어요. 예, 비슷한 경우죠. 그쵸? 그래서 다른 네. 해결책들을 밟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복수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재현이는 이런 경우 말고 혹시 또 어떤 경우가 이게 복수가 있을 것 같나요? 복수에 어, 당한다. 이번에 살짝 저번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교회만 특정하게 또 좀 제압을 강화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했잖아요. 그 네, 교회만 막 맨날 막 우리 교회도 옛날에 경찰이 막 안까지 들어와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좀 교회 너무 그때도 보면 국가가 교회에 너무 손을 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좀 국가들이 네. 거기 좀 살짝 꼴보기 싫다 그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심을 지금 코로나라는 걸 이용해서 좀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네, 교회에 복수하는 차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 부당한 경우를 겪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르게 될까요, 재현아? 그러니까 국가는 설령 그렇게 한다고 쳐요. 다리우스는 이방인이니까 밑도 끝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침공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 대우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네.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그리스도인답고 성경적이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리우스가 우리한테 그 침공을 해오면요. 그런 식으로 아까 아, 말했던 것처럼 사법 당국이 이거 누가 봐도 복수인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보건행정 지도다 이러면서 오는 아, 거잖아요. 예, 이랬을 때 그럼 그 부당한 대우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르고 성경적이고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막 칼 들고 맞서 싸우는 게 지혜롭고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 당국자를 하나님 섬기라고 아, 했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수구리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가요? 아니죠. 그, 네, 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연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대응책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현아? 세상에서 교회 제압을 만약 그때 좀 당했을 때 네. 제압을 할 때 교회 예배당에서 하지 말라 하면 교회 앞에서 하면 되고 교회 앞에서 하지 말라 하면 마당까지 하면 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그거는 이제 성경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이 성경의 그 법칙에 손을 대는 순간 그때는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계속 그거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 거지만 성경의 법을 건드리지 않는 한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좀 네, 기독교인이지. 그쵸. 예, 같은 원리를 사실 적용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부에 저항을 하는 것도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당에서 못하게 하면은 마당에서 하지.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쵸? 최대한 정부와 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마찰하지 않고 우리가 네, 할 일을 지속한다, 이런 거죠. 그쵸? 예,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일단은 지혜롭다는 거죠. 그쵸? 예, 지혜로운데 그러면은 자, 그게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외교적 방책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오른뺨 대면은 왼뺨 돌려대라라고 해서 왼뺨 돌려대니까 그래 더 맞아라 이런. 아, 그러니까 교회가 참는 데까지 참고 계속 나갔는데 지하교회 나갔는데도 너희들은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아, 어려운 얘기죠, 그쵸? 네, 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이 나라가 하듯이 교회가 조직을 꾸려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없는 쿠데타의 전면에 나설 것인가? 그쵸? 그렇게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느냐? 예, 그쵸? 이런 의문들이 찍히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잘 안 가요. 그쵸? 네,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그쵸? 네, 그렇지만 초대교인들은 우리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안 했어요. 그쵸? 네, 네, 안 하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300년을 대응했더니 결국 로마가 먼저 무너졌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미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국가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의 그런 어떤 상태들이 생각보다 잘 안 온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네, 잘 안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핍박이 있으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냥 일단 피해라. 그쵸? 아, 예,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예. 네,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는 그런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어요.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 사사기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방에 압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이방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쵸? 네, 예, 교회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자유를 주기 위한 일을 해가시는 때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네, 교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교회가 바보여서 뭐 조직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쵸? 쿠데타 조직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은 그게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그쵸? 예, 할 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만 정부는 어때? 정부는 약간 결이 달라요. 그쵸? 예, 국가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죠. 그쵸? 예, 네, 최후의 순간에, 그쵸? 네,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해라라고 소명을 줬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극한적 상황에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세상, 나라, 정부에는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는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쵸?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